주님과 늘 사랑으로 동행하면 어떤 처지든 어떤 환경이든 넉넉히 이겨내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복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열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주신 말씀은 잠언서 22장 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933페이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아멘. 우리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은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야 될 기업, 또한 우리에게 영광의 상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잘못 키우면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면, 주님 안에서 잘 키우면 하나님께 마땅히 행할 책임을, 자녀에 대한 책임을 잘한 것이고, 또 그만큼 영광의 상급도 받게 됩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자녀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우리가 자녀를 올바르게 주님 보시기에 잘 키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귀한 기업이요 태의 상급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육간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육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더욱이 심령, 그 영혼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그 사람을 거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서 무엇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되지만 나의 영혼력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직장도 중요하지만, 사업도 중요하지만, 학력도 때로는 어떤 씀씀이가 중요할 때도 있죠. 또 어떤 백그라운드, 배경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그것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고 신령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녀로 우리가 잘 양육하려면 첫째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워도,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다 외식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어떤 성령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고,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율법사처럼, 또 헌금을 하고 교회 나오고 열심히 공부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외식입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도 속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진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가 배워왔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거룩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신령한 자녀가 돼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대학 나오고 이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학력을 갖고 또 그런 커리어를 갖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출시한다고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권력 쥐고 대통령 되고 정치가 되고 회장 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세계 여행 다니고 부모에게 용돈 많이 주고 여행도 많이 시켜주고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그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 실패한 자녀 교육입니다. 부모가 제대로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핵심은 무엇이냐? 그 자녀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중요한 교육 포인트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일반 학교입니다. 일반 우리 보통 학교에서는 여러분 성경을 안 가르치잖아요. 기도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막습니다. 뭘 가르쳐요? 보통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쳐요. 그죠? 기껏 해봤자 사회적인 어떤 도덕 그런 것을 전통을 가르치고 그런 것으로는 구원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본질적으로 신앙인격을 다듬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교회 와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어쨌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신앙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히틀러 아시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유럽을 초토화하다시피 하고 수많은 자들이 죽어가고 다치고 그 중에서도 유대인 한 600만 명 가까이가 살상됐습니다. 학살됐습니다. 그런데 히틀러의 그 과정, 어린 과정을 살펴보면 참 그럴만도 해요. 왜냐하면 히틀러의 부모가 있는데 히틀러는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안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물질적으로도 가난했지만 무엇보다도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히틀러가. 그런데 제대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가난한 노동자입니다. 일하러 나가면 아내는 아주 정욕적으로 변했어요.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다른 남녀들과 놀아나고 특히 유대인 남자와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사는 걸 히틀러가 봤어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완전 깨지다시피 했어요. 어릴 적부터 반항심이 강하고 특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독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자기는 가난한 그리고 아주 한맺힌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 대한 한을 아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나중에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뭐 했어요?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유대인들을 나치 수용소로 끌고 와서 학살을 했던 것입니다. 어릴 적에 자기가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고 또 부모의 잘못된 그런 삶을 통해서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두고두고 그 사람의 숨뿌리가 된 것입니다. 온갖 죄악을 범할 수 있는 한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중죄인이 되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살해서 죽고 맙니다. 히틀러 자신도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갔지만 히틀러 때문에 히틀러를 쫓아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독일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갔어요. 반면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전에 세계적인 부흥 목사인 무디 목사님의 그 성강 과정을 보면 우리는 무디 목사님 왜 이렇게 훌륭한 많은 열매를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경제적으로도 아주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여의었어요. 일찍 돌아갔습니다. 자기 형제 5남매 남겨두고 가난한 삶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 무디 목사님 가정이. 무디 목사님은 대학교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겨우 고등학교 밥을 굶을 때도 많고 가난한 삶을 살렸어요. 정식 신학대학교도 안 나왔어요. 주위에서는 너무 가난하니까 엄마 혼자는 못 키운다. 얘 고아원으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어디 좀 웬만큼 사는 친척집에 좀 보내라. 그때 어머님이 쉽게 말하면 no way. 우리 하영이가 잘 말하잖아요. no way. 절대 안 돼요. 내 팔에 살이 붙어있는 한 내가 내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길 수도 없고 다른 집에 맡길 수 없어요. 나만큼 그 아이들의 부모만큼 어머니만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할 줄 그 부모만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죽을 때까지 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잘 키울 수 있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어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아버지가 일찍 여의고 남편이 일찍 여의고 주위에서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그렇게 좋은 얘기한다 싶시고 권면했지만은 아니었어요. 그 엄마는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뭐냐?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늘 주야로 기도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항상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물질적으로 가난했지만은 무디 목사를 포함해서 그 5단매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고 그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럼 그 자체가 모범이 되는 산 교육이 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물질이 없더라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하늘께 손을 주시고 강건한 삶을 사주고 영육간에 복을 내려주신다. 애들을 그렇게 위로하면서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부흥 목사가 됐잖아요. 그 무디 목사님이요. 학력이 높지 않습니다.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세계적인 부흥 목사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훌륭한 조회종이 됐어요. 차이점입니다. 어린 시절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심리학자, 교육학자, 정신학자들이 그 이론에 의하면은 그런 발표가 있어요. 어떤 발표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활 자세, 태도, 그 심령의 그릇이 언제쯤 거의 결정되냐? 놀랍게도 여러분, 생후 1살에서 거의 6세까지 85%가 결정된답니다. 태어나서 한 1세부터 시작해서 만으로 6세 때까지 그 사람의 태도나 자세, 그런 분량들이 나중에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분량의 기초가 1세부터 6세까지 거의 결정된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까지 85% 가까이가 그걸 결정된다는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어릴 적부터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뭐라 합니까?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 그걸 우리가 부모가 잘 깨닫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 속담에도 세살적 버릇이 8가지 간다, 평생 간다는 얘기예요. 이미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잘 가르치면 아이의 심령에 신비에 잘 새겨놓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돼야 안 돼요. 탈선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로 가르치고 항상 진실과 신령으로 진정으로 헌신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교육을 하고 그런 훈련을 받게 하고 그러면요 아이들이 두고두고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심령에 새겨지는 거예요. 점점 새겨지고 그런 훈련으로 양육을 받으면 점점 자라나면서 경건한 삶으로 성숙한 삶으로 신앙있게 다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겁니다.
학교에서 무슨 기술을 배워와라, 지식을 배워와라.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신앙인격이 올바르고 상당히 사랑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모범적이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첫째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학교 거기에 저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의지하지 않아요. 보통 일선 학교 보면은 교사 선생님들부터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수두룩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지식, 전통, 그런 유행,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 그런 것으로 많이 주입시키고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는 안 좋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많이 고심했어요. 상급 학교로 진학시킬 때 어떻게 할까? 초등학교만 해도 안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 충분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 하영이부터 지금 홈스쿨링 합니다. 중학교에 안 보내요. 중학교 과정을 이미 시작했고 벌써 중3 과정은 이미 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교육입니다. 영적인 신앙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영이나 성민이나 우리 사랑이 날마다 거의 날마다 같이 예배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읽게 만들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게 만들고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책도 저희들에게 최소한 2번 읽게 하고 독후감 쓰게 과제를 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저는 하고 있어요. 그게 주님 말씀 뜻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이요? 그거 얼마든지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 지금 다른 학교 중학교 1학년 과정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 하영이는 벌써 3학년 과정 공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간을 아끼면서 할 수 있어요. 체험학습 얼마든지 더 이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세속화된 거친 죄악된 품성을 가진 친구들을 사귀느니 차라리 교회에서 정말 깨끗하고 바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기 힘쓰는 그런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다 홈스쿨링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로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고심하면서 결정 내린 것입니다. 일선 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영향을 받고 좋은 본을 받고 영적으로도 도움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여건 환경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일선 학교 보낼 것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위기의식을 갖게 됐어요. 오히려 홈스쿨링 하는 것이 100번 낫겠다. 그런 최종 결정을 갖고 주님 또 기뻐하시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에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어디에서요?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교훈하게 하나님 말씀 뜻으로 교훈하게 좋잖아요. 주의 교양과 훈계 즉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뜻으로 바르게 교훈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는 거 있으면 지도하고 때로 필요하면 책망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뜻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 뜻을 가지고 책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의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이고 완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갖고, 주님의 말씀 갖고 어릴 적부터 애들을 가르쳐야 돼요. 듣게 해야 돼요. 암송하게 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끔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훈련시켜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자꾸 먹게 하는 거예요. 자꾸 듣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령에 새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비에 새기도록. 그럼 거룩하게 역사합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역사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나.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앙인격을 갖게 됩니다.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죠. 어릴 적부터 여러분 우리 사랑이나 강건이 애들 다 듣습니다. 여러분 어른만큼 그렇게 빨리빨리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다 들어요. 태아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찬양을 들려주면 다 반응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릴 나이도 어릴 적부터 예배 자세를 가르쳐줘야 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우리 부모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야 돼요. 듣게 해줘야 돼요. 찬양을 듣게 해줘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은 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생각이 안 되면 막 화내고 때리고 그건 잘못된 거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어요.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이 주님의 교양과 훈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주의 교양과 훈계가 있어요. 주님의 교훈이 있잖아요.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부모라고 자녀들에게 막 윽박지르고 화내고 때리고 그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반항심만 키워지는 것입니다. 탈선하게 됩니다. 두고두고 상처를 입게 되고 한이 맺게 됩니다. 부모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자녀를 양육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냥 어떻게 공부 잘 시킬 것인가, 어떻게 좋은 성적 나와서 어떻게 좋은 대학 나오고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좋은 대학 인류대학 나와서 어떻게 좋은 직장 갖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부모에게 용돈 많이 주고 그런 거 생각하고 바라고 세상의 그런 풍속문화 전통 세상의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한탕주의 세속주의 세상 정욕적인 그런 문화를 쫓아서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 자녀들이 구원을 잃어갑니다. 구원을 잃어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세속화되어 버려요. 육신적인 사람으로 되어버려요. 효도 잘할 줄 아십니까? 자녀가 부모를 위한 가장 큰 효도는 부모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근심 걱정하지 않고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모셔드리는 것이 그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돈을 많이 용돈을 많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실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는데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리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녀만큼은 애지중지 금지옥역으로 키웠어요. 그 아들을 정말 자기 딴에 자기 생각에 정말 잘 키워서 자녀의 덕을 보려고 했어요. 자녀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죠. 과외도 많이 시키고 잘 먹이고 그러면서 자녀가 서울에 대학을 갈 정도로 그렇게 실력도 되고 그렇게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아주 이뻐했어요. 자녀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은 별로 먹지도 않고 좋은 옷 입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생각했어요. 일했습니다. 자녀는 그게 당연한 걸로 여기고 부모로부터 이렇게 사랑과 돌봄을 받는 건 당연하게 여기고 또 이렇게 자기를 뒷바라지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애정,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냥 세상적인 세속주의 그런 가치관, 그런 인생관으로 세상에 출세하기를 바라고 부모도 그 덕을 받고 보고자 하고 자녀도 그렇게 키워졌어요. 가치관이 인생관이 세상적인 물질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인생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적은 그나마 좋아서 서울 가서 좋은 회사 다니면서 넉넉하게 풍요로운 생활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대학 보내고 앞으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잘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자녀가 뭐 필요하다, 뭐 사는데 뭐 필요하다, 뭐 하는데 뭐 한다. 그러니까 돈이 딸리니까 자기 재산, 땅을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아들에게 다 올려버리고 했습니다. 집도 허스름하고 이제 남은 것은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아버지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어머니도 고생하면서 돌아가시고. 그런데 자기도 살아가기 힘들고 이제 늙고 서울에 아들이 이제는 살만하다 그런 소리도 듣고 찾아갔습니다. 아들을 보려고. 또 아들의 도움도 받아서 이제는 땅도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그냥 올인한 거예요. 아들한테 그냥 다 올인했어요. 제대로 가르치면서 올인은 모를까. 근데 아들이 문전박대한 것입니다. 바쁘다고 아버지를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심한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면서 얼마 있지 않아서 심한 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도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어릴 적부터 그렇게 잘 키워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 물질주의적인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이심양명을 구하는 자기 딸에는 부모의 애정으로 그렇게 희생적으로 가르쳐지고 돌봤지만 돌아온 것은 영원한 한 맺힌 원한입니다. 쓸쓸히 고통받으면서 죽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돼요. 마땅히 행할 것이 뭡니까? 제일 1순위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받들어 섬기는 사랑의 삶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자녀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훌륭한 신앙인격으로 만들고 예수님을 닮은 주의 일꾼으로 만들고 부모를 섬길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자가 보이는 부모님을 안 사랑하겠습니까? 안 돌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또 자녀를 통해서 그래도 덕을 얻고 영광을 받고 자녀를 통한 또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복도 받고자 한다면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니지만은 시편이 127편 3절 말씀에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이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오냐 자녀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다 해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녀가 중심이 아니라 자녀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여러분 힘쓰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부모도 자녀로 인해서 영육 간의 상급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자녀를 부모가 잘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많은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자기 가정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 이웃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많은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가 주일에 와서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도 충분한 게 아니라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의 소유자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많은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같이 자녀들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불쌍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너 불쌍한 사람 그래 도와줘라. 그런 양육을 해줘야 돼요. 같이 선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그 기사를 봤는데 뭐냐면 어느 한 부모가 자녀이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수학여행, 해외 수학여행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들죠. 그죠? 일선 학교에서 수학여행 간다는 거예요. 돈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여기 학교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수학여행 하면은 거의 노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근데 그걸 부모님도 아시고 자녀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수학여행 가면 어차피 많은 돈을 갖고 해외여행 가는 거니까 많은 돈을 갖고 그렇게 거의 물론 보면서 들으면서 그런 문화 체험도 하겠지만은 정말 주님 안에서 그게 무슨 사랑의 열매가 되고 성령의 열매가 되겠냐. 사실 노는 그런 분위기 아니냐. 그럴 바에 우리가 그 돈 갖고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데 쓰자. 그래서 아들도 흔쾌히 따랐습니다. 어디로 갔느냐면은 여러분 필리핀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도 가봤습니다. 옛날 몇 년 전에 필리핀 거기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그곳에 가가지고요 며칠 동안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물질들을 쓴 거예요. 나눠주고 수학여행 학교에서 안 가고 아빠하고 가족끼리 그 일을 했어요. 참 기특한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양육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깨달으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해줘야 돼요. 녹수자분들, 거지분들 길거리에 앉아있을 때, 굶어있을 때 자녀에게 얼마든지 용돈을 줘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해야 돼요. 훈련시켜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자녀들과 함께 전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여행을 하면. 그죠? 그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학교에 가서 너희들 학교에 가서 그냥 학교 공부만 하지 말고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해라 말이지. 친구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 친구를 사랑하고 친구를 위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설문이 어디 있느냐.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라 말이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어릴 적부터 그런
훈련을 받게 해야, 그런 양육을 받게 해야 점점 자라나면서 여러분 신앙교육이 다듬어지고 얘가 점점 커가면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체적으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게 되고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자 하고 그들을 구제하고자 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게 결국 하나님 안에서 그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늘에서 많은 상급의 열매를 쌓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녀에게 정말 좋은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저 역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체험학습을 하겠지만 그런 체험학습도 다 구상해 놨어요.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귀한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이끌고 전도 여행도 하잖아요. 애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심령으로 전도하게끔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열매로 사람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케 할 수 있도록 어릴 적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체험받으면서 신앙격이 다듬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올바르고 좋은 양육이 될까요? 부모님의 거룩한 삶 자체가 모범이 돼야 됩니다. 부모님의 삶,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교육의 현장보다도, 어떤 교육보다도 자녀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육의 현장은 가정입니다. 또 자녀에게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육이 바로 가정교육이에요. 부모님을 통한 가정교육. 부모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부모가 되어야 돼요. 부모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으로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 산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를 들어서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면서 얘들아 너희들은 잘 해야 된다.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탈선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교육입니다. 자녀가 웃어버립니다. 반항심이 생기고 비판심이 생기고 뭐 부모도 제대로 못하는데 자격이 있나고 얼마든지 대들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주일 성수 안 하면서 야 너희들만큼은 천국 가야지 교회 가. 어떤 면에서는 좋은 말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면 자녀들이 그게 제대로 먹힐까요? 그게 부모는 주일날 이런 일 저런 일 있다고 막 놀러 다니고 바쁘다고 안 나오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룩히 구별해서 드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녀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라면 그게 제대로 먹히냐고요. 부모는 돈 벌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하고 요행을 부리고 세상에 그런 세속주의를 따라가고 그러면서 자녀들은 올바르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잘 크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잘 먹혀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집에서 부모끼리 서로 싸우고 구타하고 막 그러는데 자녀가 뭘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집에가 평화롭고 정말 사랑이 깃들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밖에서 좀 상처를 받더라도 힘들더라도 집에 오면은 평온하고 포근하고 사랑으로 돌봄 받으면서 치료되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안식을 하죠. 근데 부모가 자주 싸우고 서로 치고 빠지고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아주 불안하게 됩니다. 아주 근심 걱정하게 되고 두렵기도 하고요. 부모에 대한 아주 반감이 많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가 두고두고 있게 돼요. 그런 집안에서 여러분 자녀를 잘 되기를 원하는다. 부모는 한쪽에서. 어불성설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제대로 못하면서 악영향을 끼치면서 안 좋은 악영향의 그런 가정 집안을 만들면서 거기서 훌륭한 인물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가 그렇다고 해서 자녀도 그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부부부터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화목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해해주고 위해주고 참고, 부부 사랑이 강해져야 됩니다. 하나로 잘 결속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부부 사랑이 뜨겁고 강하게 결속되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보면 자녀가 그 덕을 보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자녀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사랑이 많고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을 또 사랑으로 잘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또 믿음 생활 잘해서 그 자체가 자녀에게 귀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아, 믿음 생활 잘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믿음 생활 잘해야지. 또 부모님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도 그렇게 가르치면은 잘 먹혀드리잖아요. 잘 가르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말씀을 지어서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서로 심령으로 하나, 예수님의 사랑을 한 심령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위로하고 북돋아주고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의 기초 위에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가정에 가서 맨날 싸움이나 하고 자주 충돌이 일어나고 화평이 깨지고 욕이 날라들고 폭력이 난무하고 그래 보세요. 가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가정에서 쉼을 얻지 못합니다. 탈살하기 십상입니다. 잘못하기 십상이에요. 자녀들이 병들면서 신앙인격도 제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그런 환경 가운데도 이겨내서 주님의 신령하고 거룩한 제자가 되고 종된다면 정말 잘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넷째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제대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넷째로는 자녀가 하나님부터 받은 그런 소질과 은사들을 잘 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세상의 부경화를 위해서, 이 신혁명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또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그런 직업을 갖게 하고 원하는 그런 스타일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 자녀에게 주신 소질이 있거든요. 그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개발해서, 지혜롭게 잘 개발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스스로 해야 돼요. 자기의 부와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심성입니다. 자기가 법관이 안 됐다고, 자기가 의사가 안 됐다고, 자기가 교수가 안 됐다고, 야 너는 열심히 공부해, 내가 열심히 학원도 보내주고 가외도 시키고 열심히 투자할 테니까 너 꼭 돼야 돼, 세상 변호사 돼야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만약에 나는 아빠 엄마 나는 뭐 뜯어 고치는 거 좋아해, 나 엔지니어 되고 싶어. 부모가 한편으로는 야 너 교수가 안 되더라도 학교 선생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자녀가 뭐 나는 로봇도 뜯어줘, 이게 잘 만들고 싶고 자동차도 잘 만들고 싶고 이런 직장 좀 가져서 직장생활 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데 여러분 지원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고 야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 못 봤다 제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 가고 너 박사 교수 되고
사법고시 합격해서 법관되고 그래야 좀 명예도 없고 영광도 세상에 영광도 없고 급여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지. 자기 잘못된 생각에 맞춰서 자녀를 키우려고 해서 그 잘못된 자녀 양육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무슨 직업을 갖고 사느냐,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느냐, 뭘 하면서 사느냐, 그것도 어떤 면에서 중요할 때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자녀를 어떤 자녀로 만드느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귀한 일꾼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일꾼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법관 안 돼도 괜찮아요. 본인이 뭐 나는 엔지니어 돼서 나 자동차 잘 수리하고 잘 만들고 나 비행기 잘 수리하고 만들고 로봇도 잘 수리하고 만들고 전자제품 잘 수리하고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보탬이 되겠다. 또 교회에서도 그걸 갖고 얼마든지 무료 봉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는 학교 공부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거 외우는 거 실색이단 말이에요. 잘 외워지지도 않고 학교 가서 시험 보는데 수학, 영어 뭐 50점, 40점 맞는데 너 이 녀석 왜 90점 이상 못 받아? 다른 애들 다 열심히 하면 다 되는 뭐 능력의 차이도 있습니다. 또 워낙 거기에 관심 없다 보면요 공부 안 하게 돼요. 그럼 성적이 떨어지죠. 그 대신 엄마 아빠 나 운동에 자신 있어. 운동? 그래. 뭐 얼마든지 거기 운동 잘하면 운동이 키워주는 거야. 나 뭐 만드는 거? 그거 좋아하고 나 뭐 만드는 거. 그쪽으로 내가 갈게. 그쪽으로 얼마든지 밀어주면 돼요. 세상에 여러분 그런 기준을 따르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인생관 그런 것을 따르지 마세요. 그럼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돈이 우선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직업이 우선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 칭찬 그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 뜻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사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자녀로 키우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은사, 달란트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이 도움이 되도록 보탬이 되도록 하는데 여러분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개발하는 데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뭐 자녀들을 돈 많이 벌게 하는데 세상에서 알아주는 좋은 직장을 얻게 하는데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안 된다니까. 그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서 고등학력이 없었잖아요. 사도들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 외에는 학력이 낮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고등학력 있었지만은 자비랑 선교하면서 정말로 아르바이트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큰 종들이 되었고 하늘에서 큰 상급,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되게 하느냐 자녀.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자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자녀. 하나님 나라에 많은 상급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우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 맡기신 기업입니다. 아멘?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내 몸에서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를 함부로 대화하면 안 돼요. 내 기준이 안 맞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한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안 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윽박 지르고 벌 주고 화내고 욕하고 자기가 기준이네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하게 쓰시는
그런 귀한 자녀로 여러분 이 자녀들을 양육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있어요. 자녀가 제멋대로 하는데 그걸 내버려두면 안 돼요. 오냐 자녀가 원하는 대로 예배 시간에도 계속 떠들고 산만하게 돌아다니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들은 채 많지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내고 다른 애들에게 막 폭력을 휘두르고 상처를 주고 그러면 부모가 나서서 애를 제지해야 됩니다. 애를 뜨끔하게 책망해서라도 벌을 줘서라도 가르쳐야 돼요. 아멘? 그냥 애가 귀하다고 그냥 오냐 다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요 망나니 자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부모 책임이에요. 필요하면 예를 들면 애가 뭐 도둑질한다. 계속 습관적으로 거짓말한다. 회개 안 하면 다 지옥 가지 않습니까? 다른 애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커서는 여러분 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녀를 잘 양육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때로는 필요하면 책망을 하고 징계도 해야 돼요. 성경에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13절 14절 말씀에는 아이를 훈계하지 않지 말라.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제멋대로 오냐 자녀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멋대로 내버리면 자녀가 완전 망나니 자식 돼가지고 구원도 못 받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어릴 적부터 얘가 잘못된 그런 죄악된 행실들은 주님 말씀 뜻으로 가지고 책망하고 바로 잡아서 지도하고 필요하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요번에도 얼마 전에도 세상 우리나라 법도 조만간 선진국처럼 세상의 선진국처럼 부모도 애들에게 매를 들면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그런 이제 법이 이제 통과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다 그런 자녀에 대한 모든 종류의 자녀에 대한 그런 체벌, 모든 종류의 그런 징계 그런 것 갖고 즉시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점점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워가지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에게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데 때로는 필요하다면 징계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의 매도 심하지 않게 필요하다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5절 17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양육하지 마세요. 항상 중심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고 거룩한 신실한 자녀로 키울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귀한 기업이구나.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도 영광 받잖아요. 자녀를 통해서. 태의 열매는 그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영광의 상급을 또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못 키워서 자녀가 많은 죄를 범해보세요. 부모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여기 아까 서두처럼 잘못 키워가서 부모에게 배은망덕해 보십시오. 얼마나 상처를 입고 한이 맺히겠습니까? 부모가. 그런 사람들 입에서 보통 나오는 사람이 뭐예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좋은 열매 맺으라고 주신 기업이요 상급으로 주신 정말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자녀들을 어릴 적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올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게
지혜롭게 잘 양육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